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구약성경 762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함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행복한 찬양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좀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두 주간에 걸쳐서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최악의 모순 최고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부자가, 특히 큰 부자가 믿음 좋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큰 부자였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1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욥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고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10자녀 중에 하나가 죽어도 정말 부모의 가슴에 일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욥의 고난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손으로 끌다가 이제는 깨어진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끌고도 시원치 않을 만한 그런 심한 악창으로 고통당하는 고난까지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연속해서 터지자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려움을 부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나누도 참 헤쳐나가기 어려울 텐데 이제는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또 욥을 아프게 하는 또 하나의 고난이 더해집니다. 평소 욥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욥을 정죄하면서
욥을 험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까? 욥이 얼마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까?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욥에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친다는 말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형통해야지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욥에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닥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런 일이 닥치는 것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몰아닥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최악의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고통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시작한 것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병이고 자녀의 죽음이고 가난이고 조롱이고 멸시고 외로움입니다. 정말 욥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야 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모순의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억울해하고 원망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앙생활 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에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20절로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20절로 22절의 이 욥의 고백은 지금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몽땅 잃은 후의 고백입니다. 10남매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후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몸에 악창이 걸려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고통스러운 때의 욥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간 그 상황에서 욥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험담하면서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굴욕의 상황에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모순된 상황에서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명예조차 다 잃어버리고 건강조차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자신을 흠을 찾아 없는 흠까지 찾아내어서 자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최악의 모순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몰래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모함을 받아 험담과 비방까지 당하는 이런 정말 최악의 모순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최악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 시작한 것을 후회하거나 신앙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최악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욥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녀를 다 잃어버려도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명예를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모순된 상황 속에 직면했지만은 욥은 오히려 그 최악의 모순된 상황에서 자신의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최악의 모순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욥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받아야지요, 형통해야지요, 닫혔던 것도 열려야지요, 왜 꽉 막히는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말입니다. 최악의 모순이죠. 욥처럼 열심히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꽉 막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배 우선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요, 잘 되어야지요, 형통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최고의 삶, 예배 우선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하면 할수록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안 풀리고 꽉 막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모순된 상황이지요. 욥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내 몸이 비록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 몸을 드리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면 나빠졌던 건강마저도 오히려 건강해지고 질병마저도 떠나가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상식에 전혀 어긋나고 전혀 다른 그런 정말 최악의 모순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저와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잘 돼야 되잖아요.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잖아요. 가정도 잘 되고 내 생업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식하며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생업도 안 되는 듯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순의 상황이 내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최악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의 진가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최악의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보면 그때 내 믿음의 진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욥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욥처럼 열심히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욥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욥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내 몸은 더 질병에 걸리고 내 자녀들은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불통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했는데, 예배 잘 드리며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식하며 그래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짓 아니하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힘든, 이런 꽉 막히는 상황이 내게 닥치는 겁니까?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모순된 상황이 내게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최악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자라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조금 역경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하는 일이 안 되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자녀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 신앙생활을 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모순된 상황에 내가 직면하고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최악의 모순된 상황에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다음 주 두 가지, 욥이 이런 최악의 모순된 상황을 만나서 그 속에서 오히려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도대체 욥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최악의 모순 속에서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욥의 신앙 비결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신앙은 순수함에 근거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받아줍시다. 욥의 신앙은 순수함에 근거한 신앙이었다. 다 같이 욥기 2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요 성경 한 구절은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7장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뭔가 네가 숨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숨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죄 해결하고 네가 죄인임을 자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욥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않는다. 너희 말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그냥 나의 온전함이라 그랬는데 원문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함입니다. 여기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순수하다, 순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근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되고 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순전한 믿음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순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왜 봉사하고 섬깁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런 순수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욥아, 네가 왜 하나님 섬기느냐?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욥아, 네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욥은 신앙생활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모순된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했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부자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니까요. 반대로 지금 가난해져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돈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 아니니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자여서도 욥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반대로 가난해져도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의 건강이 완전히 나빠지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악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모순된 상황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져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이 나빠져도 건강 나빠진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건강 나빠진 지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생활했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죠, 자녀들이 잘 되어야죠, 자녀들이 형통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신에게 왜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느냐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최악의 모순이죠. 그런데 그런 최악의 모순의 상황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녀 잘 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 잘 되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자녀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욥에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욕과 저주가 나왔겠죠. 하나님, 내가 자녀 잘 될 줄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자녀 잘 되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이렇게 내 자녀를 다 죽이다니요, 내 자녀가 잘못되게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겠죠. 그러나 욥은 처음부터 자녀 잘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섬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졌고, 설사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무엇보다 욥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너무나 많아요. 순수하지 못해요. 순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질된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변질된 목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 척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딴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하는데 우리 동구에서 원래는 3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한 명은 어느 당에서 추천을 받지 못해서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어떤 당에서 출당을 당했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당은 당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당이어서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당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는 대구의 가장 큰 모교회 장립지사입니다. 그런데 1년에 예배당을 몇 분 나올까요? 그리고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모 후보는 우리 주위에 새로 만든 큰 교회 이번에 새로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한답니다. 선거 직전에. 여러분, 저는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의심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자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때부터 믿은 전통을 지킬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부모 때부터 믿은 하나님인데 내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되지,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순전한 신앙인데, 오늘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이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을 떠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욕과 같은 모순된 상황을 만나면 그 믿음의 본전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평안할 때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만나면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인지 여실히 본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욥처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순전한 믿음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욥처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모순된 상황, 하나님 잘 섬기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자녀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환경이 꽉 막힙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욕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된 상황을 만났을 때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돈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기에 내게 비록 물질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잘 안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행연한 마음속에 이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의 이유 외에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순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만나면 그 신앙의 본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부자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오히려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부자 되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지니까, 자기의 목적대로 안 되어지니까, 자기가 믿는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만족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걷기하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건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봉사하면 건강 주신 자니까 몸이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데 자기가 목적한 대로 건강이 안 주어집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건강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불평하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언젠가는, 건강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 잘 된다니까 자녀 잘 되고자 하는 그 목적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는데 자녀 복 받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자녀들이 예수 믿기 전보다, 하나님 믿기 전보다 점점 더 안 돼요. 교회 다니기보다 전보다 점점 더 안 풀려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전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모순된 상황이 내게 직면해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모순 상황된 상황 속에서 잠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욥처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 또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의 이유와 목적 외에 다른 변질된 이유와 목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실상 정직한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니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섬기는 다른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다른 목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순수한 신앙 위에 바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순전한 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여나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의 이유와 목적 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변질된 목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태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의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욥이 가졌던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때때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물질의 어려움 찾아오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도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데도 내 몸에 오히려 나빠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모순된 상황을 만났을 때도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중간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신앙이 잘못된 뿌리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가난하게 되어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건강해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설사 내가 건강하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키죠.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저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변질된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른 변질된 이유와 목적들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고 소유하지 못할 때는,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이러니 하나님 못 믿겠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근거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유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가졌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순전한 신앙 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서 때때로 살아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닥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받으실 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 위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